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곤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친구들, 만약에 배 12척과 133척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단순히 배 숫자만 가지고 어느 쪽이 이길 거라고 말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조건이면 어떨까요? 133척이 12척을 이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12척의 배가 133척의 배를 물리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이끈 사람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명란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일본군 배 133척을 물리쳤어요. 우리나라 수군을 통치하며 승리를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은 1597년 갑작스럽게 관직에서 해임된 후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후 수군을 통솔하게 된 원균은 일본군과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당연히 바다를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조선의 배는 12척밖에 남지 않았고 군인들은 전의를 상실했으며 백성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겁을 먹은 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수군을 통솔하게 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 일본군이 감히 조선의 수군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무려 133척에 달하는 일본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바로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에 흐르는 좁고 긴 바다인 울두목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밀물대와 썰물대가 다닐 수 있는 폭 차이가 큰 울두목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한 척의 배와 단 한 명의 수군도 잃지 않은 채 133척의 배를 무찌르며 우리나라를 지켜냈어요. 친구들, 만약 당시 이순신을 포함한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만 지키려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안전만 지키며 살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와 안전은 금세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에게 따라야 할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18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만 섬기라. 호세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이웃 나라인 아수르가 점점 부강해지더니 아수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무려 3년이나 공격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뿐 아니라 아수르가 정복했던 각 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들과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이곳저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악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의 조상에게 명령했던 것을 기억하고 행하여라.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친구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이나요?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는 대학교 시험을 앞두고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혹시 나를 위해서 쓰는 10,000원, 20,000원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10,000원, 20,000원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돕는 10,000원, 20,000원은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친한 친구 생일 파티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고민하지 않고 친구의 생일 파티가 아닌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섬길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손에 꽉 잡고 있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면서 이렇게 외쳐볼게요. 하나님만 섬기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주님,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섬겼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